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전도서의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합당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운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능력과 노력에 대해 교만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겸손하게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며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커다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두 번째 단락을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한과 때를 정하셨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활동을 포괄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한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8절까지는 14쌍의 대꾸법으로 표현하여서 우리에게 28번의 때를 언급하고 있으십니다. 인간은 나면서 죽기까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고 뽑는 것이나 헐고 세우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존엄을 때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치유하여 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쉼없이 슬픔과 기쁨을 경험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또 조건과 시기에 따라서 귀중했던 것이 무가치하게 될 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쭐거리거나 혹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옷의 앞부분을 찢었고 슬픔이 해결되면 다시 옷을 꿰매곤 했는데 7절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2절에서 8절까지에서 열거되는 때들은 나면서 죽기까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기쁨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자는 다시 1장 3절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노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그것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광대하고 포괄적이며 선하고 아름답지만 인간은 그저 내 눈앞의 것만 보고 자신만을 알며 세상에서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하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어 애쓰게 하셨고 모든 것을 지으시며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앞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한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 때를 살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현재의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생과 인생의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또 수고하며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누릴 줄 아는 여유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만 삶의 모든 것을 자족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한 계획과 의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아 미래의 평가에 관련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의 뜻대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누가 자신의 출생이나 죽음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역시 하나님의 때와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와 섭리는 항상 선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대하며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반론은 정의가 시행되어야 할 법정에서조차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재판하는 곳에도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재판은 사회의 공의와 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재판하는 곳에서조차 뇌물이나 권력에 따라 구분 판결이 나온다면 사회의 부패상은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정의가 실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모든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공의로 판결하십니다. 모든 행사에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속이며 만족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하고 위선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날 바로 그 순간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상으로 보상하시고 악인에게는 징벌로 보응하십니다. 세상의 판결은 공의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판결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죽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평거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모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하게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그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란 짐승이나 사람이나 차이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사람과 짐승의 궁극적인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 이후의 방향입니다. 사람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죽음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과 짐승의 마지막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은 죽음으로 그 소망이 끝나고 영원한 사망과 심판하게 서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어린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선물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임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건 그 모든 것이 선물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뻐함으로 채워야 하는 은혜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시간도 일하는 순간도 기쁨이고 쉼을 갖는 시간도 기쁨이며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기쁨이고 홀로 있는 시간도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돈으로 쌓여진 세상의 권력은 결코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재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선택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실히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결국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보람된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루를 살아감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